교회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세상의 가장 중심이고 세상의 기준은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하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아무도. 그렇게 해서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신 이가 이르되 그랬어요. 영광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종들을 파송하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는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기관인 것을 영광스러운 곳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라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민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뭐라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개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 나라를 중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 생각하고 우리 이방 민족을 하나의 배척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들만이 성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폐하고 신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 교회는 바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빛을 보여준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방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영광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첫 주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바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하는 이 빛을 잘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출 때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사실 본문의 배경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이사야가 예언한 이 시대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은 그때입니다. 남쪽도 흔들흔들하고 정말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호시탐 땅 남쪽 유다를 노렸습니다. 결국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는 그런 나라로 멸망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이 시점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망해가는데 일어날 수도 없는데 무슨 빛을 발하겠습니까? 무슨 영광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 자체에게는 아무 일어날 수 있는 힘이나 빛의 눈꽃만큼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들이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빛이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빛이 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빛 이것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세 가지 천명을 합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세워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민족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방에 늘 연결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불러내온 목적이 분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랬거든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의 이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주어진 그 영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잘 들을 때에 그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그들을 세우신 목적인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영광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빼버린다면 그들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실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된 거룩한 성민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웠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러며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달랐고 이루어짐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똑같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그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하고 북쪽은 망했는데 희망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현실은 암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빛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 우리에게 왔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더 거룩하고 세상의 기준이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그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때, 왜? 우리에게는 이미 그 빛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빛이 완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랍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지금 비추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려고 했던 바울 사도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은 정오보다도 더 밝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에 사도 바울은 그 빛이 비춰질 때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그의 의도 아닙니다. 그의 열심도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율법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공부도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지금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불러내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이고, 거룩한 공동체고 거룩한 무리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회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왔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에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고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 빛을 드러내야 하는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그랬어요. 여기 원문을 보면 그 앞에 시작이 왜냐하면 하는 게 있어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빛을 비추어야 하느냐?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여기 어둠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2절, 출애굽기 10장 22절에 있는 어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어둠입니다.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깜깜하다 하는 이 깜깜함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저주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왜 주님의 빛이 필요한가? 왜 교회의 영광이 필요한가? 세상은 깜깜하다.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넘쳐서 그 말입니다. 희망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저주 상태로 그대로 혼돈하고 공허한, 무질서한, 무엇이 맞는지 기준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을 지금 보십시오. 과학이 만능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지구촌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어둠과 깜깜함이 온 세상을 뒤덮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단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을 비췄는데 얼마나 흑암이 깊은지, 하나님이 불러내지 아니하면 어둠은 어둠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와도 전혀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희망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그 저주 상태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눈을 열지 않고 하나님 불러주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자기 백성 속에 와도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참 빛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어둠과 깜깜함만이 있을 것입니다. 물고 먹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죄만 짓다가 다 지옥 가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세상이 믿음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새 사람 되어 거룩한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가 될 때에 영광스러운 자여, 영광스러운 교회여, 하나님 쓰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더 많은 것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떤 방법으로 비출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다 던져놓을 때, 특별히 이 자리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데 그 예수님의 빛은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럼 어떻게 보여줍니까? 빛의 열매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인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 그렇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따랐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 빛의 자녀들 행하는 것이 뭡니까?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착함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착하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 이 말이거든요. 온유한 자 이 말이거든요. 아주 관대해지는 것. 이런 도덕적인 성품, 이것이 바로 착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착함이 아니라니까요. 관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착함입니다. 착함. 넓고 큰 마음의 소유자 이 말이에요. 의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의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이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행위,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윗선에 서 있는 권위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불같이 분노하면서 싸웁니다. 무슨 거기에 온유가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착함이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아닙니다. 왜 성도가 세상의 기준이고 왜 세상의 중앙입니까? 왜 교회가 없는 곳에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함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만이.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야 참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2024년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달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진실하다 그래서 진실함 그랬거든요. 말과 행위에 순수하고 정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주님만이 그랬습니다. 타협치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때로는 분노도 하셨습니다. 사단은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 이게 진실함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위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서면 거짓말인데 불명하고 앞에서 안 했다 그래요. 범죄자들은 보십시오. 그래서 수사관들이 수사해 보면 그거 했거든요. 근데 안 했대. 떳떳하게 그래요. 이게 세상입니다. 성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직하셨듯이, 주님이 신실하셨듯이, 하나님이 신실하셨듯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거짓된 말씀 눈꼽만도 있습니까? 1.1핵도 무오하지 않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확, 무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된 거예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신 그대로 주님 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정직한 모습입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더 복음의 빛을 발하고 여러분도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그 결과를 아주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런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들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럽니다. 무리들 그러거든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두 이방까지 왕들 할 것 없이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수없는 많은 무리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기 안기워 온다 그러거든요. 원문의 뜻은 내 곁에 붙들러 메어질 것이라, 붙들려 온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붙들려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 방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많은 생명을 보내서 축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더 크고 부흥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도 똑같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빛이 아니요, 내 방법이 아니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넓고 큰 마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하면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똑바로 맺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 하나 없이 여겨서 실망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생각하고 만약에 떨어뜨렸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여러분 생명을 보내주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다 어떻게 착하게 돼야 합니다. 의롭게 돼야 합니다. 정직하게 돼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부흥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 본문이 멋있게 말씀하나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누구의 빛으로? 교회의 빛으로. 나라들이 온대요. 나라들이.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에 굴복한다 그 말 아닙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온 사방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무리가 내게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넘치도록 오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대구의 이 변방 같은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지만 소문나면 못 올 곳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 말 아닙니까? 좋은 소문난 교회, 빛을 드러내는 교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래요. 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거듭난 새 사람들로 착하게 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진실하고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낼 때 온전한 선교,
온전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시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제사장민족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행하면 이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신약교회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없고 교회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둠과 흑암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빛을 드러내면 어떤 방법으로요? 정말 변화받은 새 사람의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면 거기에 희망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곳곳마다 우리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 가문, 여러분의 대대손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의 주인공들로, 전도의 주인공들로 똑바로 세워질 때 똑바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